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리의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 불어오는 강한 바람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거의 거짓말이 많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바람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속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실은 복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원죄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걸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그 사람들은 늘 자범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뭔지, 영적 세계가 뭔지 잘 모르죠. 자기들 위치가 좋고 또 성공했고 그래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를 보고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워할 정도가 아니고 광기를 부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4장 27절을 보면 미워하거나 분을 내면 마귀가 틈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광기를 부리며 이것은 흑암의 영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 부딪히면 광기를 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요.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 특별한 죄가 있으면 정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돌로 쳤거든요. 근데 흉악범일 경우는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제 이 예수님을 신문하더니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고소가 허위고 무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여론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여론과 또 소문만 듣고요, 막 불같이 일어난 겁니다. 백성들이 여론과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론이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빌라도는 총독이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허락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죠. 폭동만 일으킨 게 아니고요. 왕이라고 한다. 처형시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최고로 이제 섬기는데 그때는 뭐 정신이 돌았는지 우리의 왕은 가이사 황제밖에 없다. 로마 황제를 높이는 겁니다. 참 우습죠.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로마에 아부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겁니다. 사람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산다는 것은 실패하게 되죠.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태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면서 위엄 있고 태연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오히려 두려워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제 십자가 지는 걸 말하죠.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거짓말하고 패거리 만들고 여론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세상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대 바꾸는 그런 힘을 우리가 정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틀린 것 가지고도 시간을 정해서 이 정시 기도를 했는데 지구 3분의 1을 장악했습니다. 그게 모슬렘입니다. 사탄을 섬기는 이 3단체는 정시 기도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못 누립니까? 다른 동기가 있어 그렇습니다. 다른 동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 놓고 하루에 정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하루 3번씩 이 언약을 누리면서 시작하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변해야 돼요.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변해야 돼요. 잘못된 동기, 내 생각, 내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면 절대 가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절대 가능이 보이는 겁니다. 절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보좌의 축복 9가지, 시대를 바꾸는 축복을 정시기도를 통해 누리라는 거죠. 가장 좋은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요. 동기도 내려놓고 내 것, 내 생각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유 3가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설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설교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세상이 말하지 않는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고 치유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으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자꾸 놓쳤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재앙을 받았죠. 복음을 놓치니까요, 이스라엘이 7번이나 큰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복음 가진 소수의 인물이 해방을 시킨 겁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렘넌트가 일어나서 다 바꾼 겁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더 큰 증거는 복음을 막고 반대하는 이 강대국 다 망했다는 거죠. 여기에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서신 겁니다. 이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거지들이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건 영적인 거지입니다. 참된 왕을 아무것도 아닌 범죄자들이 오히려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크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참된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다 나와요. 다른 동기를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과거 문제에서 사람들은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을 실제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과거는 발판이 됩니다. 디딤돌이 됩니다. 오늘 문제 해결하는 길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누릴 수 있어야만 오늘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아닙니다. 성경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서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우리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자, 세 번째는 나는 진리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37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가 네가 왕이 맞느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는 바뀌지 않지요. 무슨 진리입니까?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의 과거 운명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과거 운명을 끝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과거 문제를 가지고 걸고 들어와서 공격하는 이 사탄에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이 이걸 자꾸 건드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내 문제 다 끝난 겁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은 진짜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자, 또 어떤 진리를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끝내고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세력을 다 결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또 어떤 진리를 말하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미래 문제 다 끝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시는 거죠.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죠.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우주의 힘이 내게 돌아오는 게 기도입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 것 내려놓고 내 생각도 모든 불신앙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의인은 고난당합니까? 왜 악한 자는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하박국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달려가면서도 보일 수 있도록 또 읽을 수 있도록 돌판에 새기라. 영원히 남아있는 말씀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시, 악한 자도 잠시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도 요한은 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을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요한에게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것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남은 게 뭐냐?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나오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늘에 다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향로에 담아서 심부름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기도하겠죠.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그대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있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세상의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의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꼭 한번 해보세요. 본격적으로. 뭐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하신 분들 꼭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충만하게 임하는 내 힘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오는 보좌의 힘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